우리가 참 기나긴 이 코로나 터널을 이렇게 이제 지나오는 가운데 이제 출구가 이제 보이는 듯 하지만 지난 2, 3년 동안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에피소드가 좋은 내용보다도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판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코로나로 죽은 분들 가운데 의외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자녀들. 심지어 어떤 산모는 태중에 있는 아기와 함께 죽은 분도 있고, 엄마는 살아남았는데 태중에 아기가 태중 감염이 되어갖고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채 이렇게 참 엄마의 아픔을 가중시킨 그런 사건도 있고, 2살 영유아가 코로나에 감염되어갖고 죽어서 젊은 아빠, 젊은 엄마의 그 참 가슴을 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그만 또 감염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인데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생겨갖고 죽은 친구도 있고, 고3 아들, 저 강릉의 어떤 엄마는 정말 아들도 잘생기고 공부도 참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겨갖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엄마한테 참 애교를 부리고 했던 아들이 밤을 지새기도 전에 목숨이 소환을 가하고 떠나버린 그 애절한 그 부모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 제가 한 3개 교회를 부목 생활을 하고 했습니다만, 성도들 가정에 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운데 기억되는 그 하나가 그런 아이들이 참 착합니다. 또 일찍 세상 떠난 아이들이 다 이쁘고 착하고 모범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정말 그 부모의 장래의 소망이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웬만하면 백혈병도 좀 생명도 연장시키고 오래 살 수 있고, 심지어 또 치료법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다 죽어버려요.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새는 암에 걸려도 다 이렇게 수술도 세계 최고로 잘하는 의료진들이 질비에 있고, 그 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막바지 그런 말기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거의 한 60, 70%는 다 살아남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암에 걸리면 생존율은 40%밖에 안 돼요. 30에서 40%밖에 안 됐어요. 여자들의 그 가슴 암도 옛날에는 걸리면 죽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집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충분히 수술하고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는 병, 살아남을 수 있는 병인데도 옛날에는 의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참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생활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관리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참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성실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도 정말 어른스럽고. 그런데 그 가정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외동 아들이라. 그런데 저녁 잘 먹고 자전거 타고, 아이들 그렇잖아요.
친구들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그 길거리를 돌고 장난쳐 하다가 이놈이 자전거를 타고 막 옆에 세우는 큰 추럭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새 파이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막 장난하다가 이 녀석이 그만 그 추럭 그 뒷부분으로 추돌을 해버린 거예요. 지가 가서 추돌을 했는데 이 트럭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완전히 머리가 막 엉망되고 목이 벌써 그 상태에서 8시가 되어가 급히 전화가 왔는데 대구 파태암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거의 숨이 멎어질 만한 그런 상태. 제가 가니까 그 스코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삐삐삐삐. 나중에 막 숨이 다 꺼지니까 삐삐삐 삐삐삐삐 쭉 그냥 끝나. 그 관리사님 4분이 오셔갖고 막 얼마나 대성 통과하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녁 잘 먹고 말이지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그 사고를 만나가지고 참 어이없이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도 참 가서 울었는지 몰라요. 평소에 애를 먹이던 자식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다가 착하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 원래 생기고 성실하고 교우관계 좋고 부모의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집사님 4분에 지금도 참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날까 싶을 정도로 참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는데 뭐 그 앞에 다른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로 뭐 위로할지 참 당황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야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애통스럽고 비참하고 슬프고 예? 그런 상황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가히 상상도 못할 슬픔, 아픔이에요. 그게. 그런 상처받은 부모님들이 일평생 살아도 자나깨나 자식 생각밖에 못해요. 일평생 트라우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웃음기도 없어요. 즐거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되게 보면요. 젓가락 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듯이 그죠? 부모 심정은 그래요.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요.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생의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때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제가 이 고백 속에서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너무 절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냥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은 무섭고 근엄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무섭고 근엄하고 엄격하고 뭐 이런 어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너무 친밀한 그 관계. 그 아버지와 항상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친밀한 영적인 이 교제를
잠시도 멀리하지 않아. 항상 교통하는. 특별히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땠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빌라도 법정 안에 몰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안달을 막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유대인들이 숭상했던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야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들이 치를 들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 뭐냐? 바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요. 신성모독.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고 당신 아버지가 목수였고 당신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횟수가요 무려 144번 나옵니다. 144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나게 하옵소서. 그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도 보면 아버지라는 고백이 두 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주기도문 보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복음서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찬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 그죠? 어느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살렸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아들을 사지에 보낼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자관계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내 같아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 사제 가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보내겠어요? 자식을 보낼 수 있겠어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모의 정한 이치, 정상적인 그 자세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자식을 사제로 보내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쁜 부모요. 나쁜 아버지나 그런 아버지는 정상적인 정말 자식을 낳고 길렀던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은 절대로 자식을 해치지 못해요.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은 정말 정상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부모들 가운데 그 어린 친딸을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친딸이요, 친딸.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친딸을 아버지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 친딸을 죽여버렸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친자식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부모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주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령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이 같은 부자관계, 영적 부자관계를 유지하게 하죠. 저는 사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질병을 오래도록 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중3 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 자식들에게 자상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자상하셨어요. 학교를 찾아가도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찾아갔었어요.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그 선생님에게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옛날에는 이제 본방하면 밤 배치되잖아요. 하면 그 선생님 나를 빼가지고 자기만의 집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선생님 밑에 있었어요. 직접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고 집으로 오라야 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중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나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대구로 전화 오는데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를 앞으로 불러내시더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때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 봉투를 주면서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영어로 미스터 킴 성년이 되어 훗날에 만나자. 그렇게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딱 한 문장. 훗날에 성년이 되어서
만나자. 제가요 그 편지봉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좋게 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선생님이 저를 책임지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학교에서 잊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또 다시 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이제는 중3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별로 실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게 우리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슬퍼하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참 방황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핸디캡이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적극적으로 사귀지도 못했어요. 항상 열등감에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그 좋아하던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내가 뭘 하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교우 관계도 별로 안 좋았어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이 뭔지 하면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 고백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궁원의 은총을 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23살 나이 때 젊은 청년 시절에 눈물 흘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 갖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번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큰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오로지 그분만 의지할 뿐이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믿어주지를 못했어요. 미워했어요. 정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우리를 저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성도는 그 비웃음, 조롱,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십자가 은혜를 입었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가 다 담겨 있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십자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잘못된 인격, 성품, 잘못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우리의 그릇된 모든 행실들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모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이 우리에게 힘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구원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또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아멘 아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 아멘.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사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원어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될 때 마라나타 주님 하시고, 거룩하신 주 성령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원어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게 된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 십자가 앞에 십자가 붙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2-3년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 영적인 힘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 불편함 속에, 불안함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의 방향, 초점이 흐려지고 영적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혹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영적인 포커스를 딱 맞추시고 다 용기 100배에서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전격적으로 잃어버렸던 신앙 열정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도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의 인공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불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이 밤에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다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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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 고통 당하셨던 아버지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한 주간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게 성금요일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감히 참으로 죄악으로 얼룩지고 지옥의 영원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외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친아들 친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넓은 품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여 자식이 먼저 떠나버리면 애통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친히 버림받은 그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포기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십자가를 얼룩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아픔이 천지를 진동하고 오죽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들 생명이 있다는 그 순간 하늘의 햇살도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가 캄캄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들의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고백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주여 왜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고 무시했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당하였겠습니까? 바로 이 죽을 죄인들 때문입니다. 바로 내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찾은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영적인 관계가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원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불강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변찮는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물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이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뿐입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침체된 여러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열정 회복하고 우리 인도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분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인 열정 회복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영적 포커스를 확실히 맞추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갈 길 다가기까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여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무장하여 1100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다음 주 아무때는 코로나의 그 방역 체계가 다 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아버지 모든 방역 체계가 이제는 철수되고 정상적인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근산의 정신을 차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끈을 놓았던 자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아버지 마음을 분명하게 하여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참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행진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지는 복음의 정의들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없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의 그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부활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만만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부활의 주님 앞에 큰 영 올리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에 치료와 회복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부활의 권능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영육에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자들을 이끄셔서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우셔서 앞으로의 삶은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어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물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